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7일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한 주간이 쌓여서 어느덧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9월 한 달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지키심이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직 주께로 향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모함이 특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헌물 드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한 식구들, 마음의 무릎을 꿇고 보좌 앞에 나아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베푸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디든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주원 가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받아 면을 해주시고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게 하시고 사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한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초소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곳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넘치는 은혜에 우리를 잠기게 하여 주셔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모든 분주한 일상의 일들을 접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고 성령으로 감동케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제 이름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에서 저희들이 나태했었고 기도를 멈췄었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 일들 속에 분주하여 주님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통회하며 진정한 참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서 어떤 죄인지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궁일로 사지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지의 은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지고 무거워 버거워하는 우리들의 짐을 이 시간도 벗겨 주시고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흰 둠같이 양털같이 깨끗한 세모파 옷으로 다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더 커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줄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같이 484장 내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하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길을 허락하사 주님의 귀한 보호자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이 각 처소가 이 시간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한 주간도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한 죄와 허물로 점철되었던 우리 삶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다시 용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하는 신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인류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코로나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된 이 민족 위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소망 가운데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한국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우리 모든 그룹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품어주시고 어디서든지 만나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을 그들에게 두고 키워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의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어디서든지 항상 중보하며 기도하여 그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 기관장들을 붙들어 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분명히 맞다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며 부흥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창조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단되어져서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열매 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제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미래가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피차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가 있는가. 지난번 장마 때 홍수로 말미암아 선진강변에 있는 화개장터 인근 마을과 강원도 철원 주민들이 홍수 피해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낭망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물이 침대 가장자리까지 차 있어서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오느라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빠진 후에 집으로 혹은 가게로 돌아왔지만 남은 것은 떠밀려온 토사와 쓰레기뿐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가 반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창궐과 함께 긴 장마와 홍수로 건질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미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하고 만들어 세우는 것이다. 처음부터 다 갖추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난한 중에 노력하고 힘써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그걸 잃어버렸다고 없다고 못 산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그들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좋은 직장에서 잘릴 위험 없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끝까지 정년까지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꿈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나이 50세가 되기 전에 아마도 직장인의 90%는 자기가 다녔던 직장을 떠나게 될 것이고, 직장을 나와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분명 지금보다 그때가 더 불안하고 초란해 보일 것입니다. 그 후로도 직장을 나와서 다른 직장을 찾는 이후의 삶이 30년 이상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홀로 서야 하는데 대타를 내세울 수도 없고 자신이 직접 뛰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을 찾으라는 이 얘기를 수없이 듣지만 정작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갑하기만 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꼭꼭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직장인들에게 밝은 미래는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우리 주안교회가 직면한 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주안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정치 권리대를 해야 한다는 목회자들과 이 일로 모든 교회를 매도하는 방송과 뉴스를 매일 듣게 하니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불신하고 돌아서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아무도 확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 안으셨습니다. 구약율법의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규정된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부정을 당신에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마음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인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분노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마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참 마음이 떨리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과 내일 절망 속에 파묻혀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부끄럽게 힘들다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고통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 노벨 문학 수상자, 즉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그가 지은 시에 인생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시귀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수한 변수가 존재하는 가변적인 것이기에 찾으러 다니다가는 끝도 없습니다. 찾으러 다닐 시간에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낫고 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창피해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 교육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애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의 영성이 이미 죽어버렸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생도 느끼는 이 애통함을 목사들도 장로들도 중직자들도 못 느끼고 오히려 고개가 꼿꼿이 뻣뻣해서 마치 죽어 있는 시체 형상과 같이 모습으로 그냥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간절히 그려갔던 그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낯선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멀찌감치 퇴색해버린 교회의 풍경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배가 위태로울 때 다시 더 소중한 법이라고 했듯이 교회에 다시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기도하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신 누군가가 나타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정화하고 생명을 풍성히 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보여주는 그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기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주님이 밝혀주는 환한 빛으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낼 하나님의 누군가가 아프고 소외된 이웃의 설당이 되어주어 참 교회요, 이웃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참 교회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그 누군가가 지금 나타나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꿈이 기도로 응답되어졌으면 합니다. 비교 종교학자인 노즈니 스타크는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주후 165년과 251년에 로마를 뒤흔들었던 역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급격한 쇠락이 도덕적 타락이었다고 보는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역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의 결과가 아닌가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 강하던 로마의 군대조차 무용지물로 만드는 역병이 로마 제국의 토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선행을 통해 그 시대를 치유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성행했던 다른 종교들이 역병 앞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주였던 디오니우스는 부활절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이를 돌보다가 죽음을 잃기까지 한 기독교인들의 헌신적 희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겨오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 속에서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정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맛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성장했다는 것에 집착하고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앗을 심는 농부들에게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싹이 돋아나지 않으면 그 위에 움씨를 뿌리던 그 끈질김을 배워야 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극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바다의 갈라짐,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 모든 이야기는 극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서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모든 사건들의 개연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정착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들, 사해 변두리로 내몰렸던 하피루라는 계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주들의 억압과 착취를 견디다 못해서 새로운 삶을 모색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들은 주류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끈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저지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에서 다른 부족들의 큰 방해를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과일, 채소 등을 경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산빛달에 계단식 농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락논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돌과 자갈들을 걷어내고 그것을 울타리를 쌓아서 농사를 짓고 걷어진 열매들을 식량들을 비축하기 위해서 저장 창고를 만들고 10월부터 4월까지 내리는 비를 모아두어서 1년을 지낼 수 있는 수조를 파는 일도 그들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버거웠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시편 34편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 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마치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해답 없는 삶이라 하여 함부로 사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2절도 보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기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악인들이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사라지리라. 채소처럼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것이라.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들은 의문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이 계속 잘되고 우리 곁에서 우리보다 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 등 그런 것들을 쳐다보고 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살려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8절도 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낯설고 황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근본적인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감사 표현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노가 표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선을 행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여움과 격분은, 불평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바람이 불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고사목입니다. 이정아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바람 속을 걷는 법. 거기 보면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 찬송이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지향점이 분명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틀거려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세력을 형성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잘되고 강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뽑아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날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시인은 흠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할 때 우리 삶은 이리저리 떠밀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다는 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탑과 같은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없는 날에는 배에 달린 닷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닷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파도가 일어나 배가 흔들릴수록 닷은 배를 지탱해주고 더 많이 흔들릴수록 깊이 박힌 닷은 배를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배가 흔들릴수록 닷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를 흔들며 흔들수록, 우리 삶을 흔들수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 우리를 지탱해 주는 소망입니다. 때로 상처와 시련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지만 오히려 닻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줄 때도 있습니다. 물 위에서 사는 뱃사람의 닻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저 작은 마을, 저 작은 집, 저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뱃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닻이 저 작은 마을 속에 살고 있는 가족 식구들이 있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에 그것이 닻이 되어 그 험악한 바다를 이겨내고 무트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덫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파종하며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날들이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아파하는 자네를 바라보는 나날들이 계속 있어서 참 아프고 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지배와 억압과 수탈을 통해 유지되던 로마 제국에 속해 살면서도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그리스도인 때문에 복음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우리는 파종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프고 소외되고 절망하던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다. 그것이, 그 결단이 오늘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과거가 미래가 아닌 이유가 바로 현재 때문입니다. 과거는 절대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오늘이라는 정거장을 거쳐 가야지만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거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직진해 갈 것인지, 환승하기 위해서 내려올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역으로 갈 것인지 다 오늘이란 정거장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것은 어제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꼭 거쳐야만 하는 정거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있어야만 미래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2020년 새해 첫날 모두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꿈은 미래를 위한 소박한 꿈이며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멈춰버린 2020년은 8개월을 지나서 9개월도 다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미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답은 오늘이라는 삶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이란 말은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옹달샘에서 시원한 샘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신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과 새날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여러분 출발하십시오. 저는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출발하기를 희망하면서 나아갑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한 시작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꿈도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실현하는 꿈도 그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또한 어제와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미련이나 바램은 어디에도 가고 없고 매일매일 변화가 없는 삶을 계속 반복해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오늘은 결코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다 망쳤어. 어제도 망쳤고 오늘도 망쳤고 내일도 망칠 거야.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매여 있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쓸쓸한 여운의 그림자만 계속 기억하고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발목을 잡는다 해도 그 사슬에 매여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오늘의 새살을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로 향해서 발을 담그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비평가이고 수필가인 사전을 편찬한 사람인 사무엘 존스는 짧은 인생은 시간의 낭비에 의해 더욱 짧아진다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미래를 살고 있다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간과 장소와 역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들어가서 만들고 세우고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는 세상에 미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내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항상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지금 말씀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미래를 살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위험한 위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거기에 매여서 과거에도 실망했고 현재에도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잘 포자기하며 올해는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내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라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 받고 주 안에 서 있으면 이미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니,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망 가운데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오늘을 주시고 새날을 살게 하시며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주신 것에서 만족하며 그걸 쪼개어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정성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건축헌금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현장을, 삶의 현장을,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가정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사는 인생은 아니겠지만 물질이 필요한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없으면 또다시 원망하고 죄짓과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난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추석 연휴 보내고 10월 1일부터는 현장 예배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그것도 또 할 수 없고 지금도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억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상황 보고 다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모범은 올해는 만들지 않고 가정 예배 아침 예배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도신경, 성경 봉독, 말씀, 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예배 위원들 주부에다 올려놨습니다. 주부를 보시고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그것도 조심스럽지만 내 순서 차례, 예를 들면
예배 안내들은 와서 발열 체크하고 기록하고 성도를 안내하는 역할이죠. 안내. 그럼 그 다음에 기도 담당, 성경 봉독,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언제든지 현장 예배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예배위원들은 보시고 준비하셔서 함께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10월 첫 주 건강한 모습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620장 1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미래가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들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명절 기간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담소하고 친교하며 가족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크신 역사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